듣고 실천하는 자니, 그런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 강의 8번째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로 우리가 반응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 신앙 인격의 성숙이 결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심는 일, 그리고 그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런 태도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어요. 그리고 설교도 그동안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성숙하고 있지 않다면 뭘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점검해서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 되겠죠? 과감하게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몇 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자, 야고보 기자는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듣는 것과 들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한 단계 더 넘어가서, 그리고 들은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는,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야고보는 질문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냐? 당신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자, 이 질문을 지금 야고보 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서 자신의 신앙생활 상태를, 또 말씀에 대한 말씀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중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듣는 건 똑같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이게 달라집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보십시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오늘 본문 2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으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버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버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요. 우리를 죄짓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속이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죠. 거짓의 아비.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것, 그것보다도 더 허망하고 더 무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에게 내가 속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쏘가 넘어가는 것만큼 허망하고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만 속는 줄 아세요?
예?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예? 세상이 나를 속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사는데, 예?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무서워해야 될 게 뭐냐? 나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거야. 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자신의 속아 넘어가서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에게 속아 넘어가면요, 착각 속에 살아요. 여러분,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인데,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네. 자, 어떤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십시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대답해요? 있을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것도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실제로는 구원 못 받았는데 자기 스스로 썩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자기가 구원 받았을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요? 행하는 사람이. 뭘 행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 들어간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자, 그러면서 22절 봐요. 그 다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요, 어떤 날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와요. 또는 이 세상의 종말이 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요. 에?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든지, 지금 이제까지 살아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인지, 모든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와요. 그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기 그 날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날이 반드시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내 앞에서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할 거다. 뭐라고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아까 21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뭔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겠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23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행하기는 행했어요. 행하기는 행했어요. 그런데 그 행함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뭐예요? 불법이다, 불법.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스스로는 내가 구원받았고 스스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신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다 행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천국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을 것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므로 나는 천국 들어갈 것이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나중에 그날이 오면 땅을 치면서 아, 내가 내 자신에게 쏟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운 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참 대단한 사람인 줄, 그리고 신앙 인격이 대단히 성숙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착각 속에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며 살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3절 봅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 보세요. 야고보는요,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 일을 뭐에 비유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거울을 앞에 놓고 거울에다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일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이제 설교를 듣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울? 어떤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24절. 24절입니다. 자, 제 자신을 보고, 거울에 비춰진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거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잊어버리는 자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자신을 속이는 사람. 두 번째는 자신을 잊어버리는 사람.
자,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네? 내 자신을 알라. 여러분, 사람은 모름지기 자신을 알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자신을 성찰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 꼬라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말씀을 거울에 비유했죠. 말씀을 듣는 일은 곧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거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기는 봅니다. 보면서 이것저것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설교 이 강단에 서기 전에 거울을 저도 봤는데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보는 데가 어디일 것 같아요? 네? 넥타이를 봅니다. 넥타이가 삐뚤어졌나 안 삐뚤어졌나. 그럼 삐뚤어졌으면 어떻게 해? 바로 똑바로 고칩니다. 거울을 보는 목적이죠. 그죠?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 그래서 저는 넥타이가 삐뚤어지면요. 꼭 내 자신이 삐뚤어진 것 같아. 그래서 강단에 딱 서면 성도들이 제 얼굴을 쳐다봐야 될 텐데 아유 목사님 넥타이가 왜 저렇게 삐딱해졌지? 이 생각에 신경이 곤두서일까 봐 이 넥타이를 제일 먼저 봅니다. 이거 만약에 와이셔츠에 이 깃에 때가 묻어 있다든가, 또는 머리가 흥크러졌다든가, 그러면 그 흥크러진 머리의 모습을 보고, 그걸 보고도 거울 앞에서 돌아서면 머리가 흥크러진 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요,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하고 같이 소위 영성훈련 세미나라는 거를 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성도들과 함께 가가지고 거기서 숙박하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영성훈련을 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번 어린아이가 돼보자. 어린아이가. 그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봉사자들이 와서 막 깨워요. 아주 그냥 곤하게 자고 있는데 막 깨워. 밖에서 봉사자들이 문 앞에 서가지고 막 기타 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 찬송을 막 부르면서 봉사자들이 막 방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팬티만 입고 문을 열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그 봉사자들이 막 방문을 열고 튀어 들어가가지고 그 방 안에서 잠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막 이불을 막 붙이면서 얼굴에다가 뭘 붙여주느냐. 반짝이 스티커 있죠. 그런 거를 막 덕지덕지 얼굴에다 붙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자들 이렇게 머리 핀 있잖아. 이상한 리본 같은 거 달리고 꽃 같은 거 달린 리본을 남자든 여자든 머리에다가 한 두세 개씩 막 이렇게 달아줘요. 그러면 그날은 그거 얼굴에다 반짝이 스티커 붙이고 머리에다가 그런 핀 꽂고 그리고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못 보지만 다른 사람은 봐야 안 봐요? 우습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기에 제가 그 머리핀 꽂고 하루 종일 보낼 수 있을 사람일 것 같아요. 못할 사람일 것 같아? 도저히 못할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핀 꽂고 하루 종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봉사자들과 함께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차를 몰고 그 마을, 기도원에 있는 마을 가까운 마을에 어떤 그 상점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뭘 사러 갔어. 뭘 사러 갔는데 그 상점 주인이 나를 보더니 막 깔깔깔깔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왜 웃는지. 그런데 언뜻 생각하니까 내 머리에 머리핀, 여자 머리핀 꽂아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때는 내게 심각한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뭔가 누군가가 지적을 해주고, 또 내가 말씀을 읽을 때라든가 성경을 공부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이 비추어졌을 때 깨달음이 왔어요. 나에게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오늘 말씀이 그런 부분을 나에게 지적을 해주는구나.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음이 왔으면 바로 고쳐야 되잖아. 그런데 설교 듣고 교회 밖을 나가기가 무섭게 자기에게 잘못되어진 그런 부분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즉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 늘 듣는 일에만 열중하고 많이 듣고 성경만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으로 모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으냐?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 속담의 뜻이 뭐죠? 의미가? 자기는 똥이 묻었어요. 그런데 겨가 묻었다는 얘기는 벼 껍데기 있잖아요. 그런 게 묻었는데 그거 묻었다고 막 나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비판하고 나무라고 야단칠 때를 보면 그 순간에는 자신의 허물을 잊어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다른 사람 야단칠 때는요,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지 않아요. 잊어버려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요, 뭐만 커질까? 지식만 커져요, 지식만. 그리고 뭐만 커져요? 머리만 커질 가능성이 많아요, 머리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데 능숙해질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 자신을 잊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요, 분명히 자기 포지션이 다른 사람을 야단치고 잘못한 거 이렇게 지적해주고 그런 일을 해야 될 포지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교회는 목사나 또는 선생들이 가르침 받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고보서 이제 3장인가 어디를 가면요,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을까? 네? 자기 꼬라지도 모르고 맨날 다른 사람들 잘못한 거 지적해주고 그런 일만 하는, 그거 위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야고보의 이 교훈은 무슨 교훈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그 잘못 꼬집어주고 야단쳐주고 지적해주고 그것 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뭘 먼저 해야 된다? 나에게는 그런 잘못이 없는가에 대한 성찰을 먼저 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나는 저 사람의 저런 잘못, 저런 실수를 나는 한 적은 없을까? 자, 그러면 어때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실수도 않은 사람인 것처럼 야단치는 거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하고 나도 저런 실수를 범한 적이 있지.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하고 전달되는 게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깨달음을 가지고 야단을 쳐도요, 온유하게, 정말 낮아진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허물이나 자기 실수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나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야단치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잘 전달이 안 돼요. 상대방이 그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을 잘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그 사람 앞에서는 고개 끄덕이고 그래야죠. 그래야죠. 그랬다가 그 사람 뒤돌아서면 뒤통수 대고 너나 잘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자, 여기까지.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뭐 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고 자신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응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반드시 반응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칩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잘못되었는데도 고치지 않고 거울에 비춰본 것만으로 만족하며 뒤돌아서는 그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네? 거울에 비춰졌는데 머리가 헝클어졌어요. 그런데도 그냥 뒤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언제 변화가 찾아옵니까? 사람에게 변화가 언제가 찾아와요? 언제 찾아와요? 뭔가를 행할 때 찾아와요. 실천할 때 변화가 찾아옵니다. 알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때 사람이 변해요. 듣기만 해서 변하지 않아요. 백날 천날 들어봐야 들은 대로 안 살면 안 변해요. 인격이 자라지 않습니다. 듣고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바로 이 실천하고 행함의 중요성을 야고보서 전체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잖아요, 구원 못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돌아서기 전에 고쳐야 돼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그 즉시. 예전에 제가 그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할 때 한국에는 교회들마다 부흥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심령 대부흥회 그래가지고 현수막 쫙 걸어놓고 부흥 강사들 모시고 부흥회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럼 부흥 강사들이 오면 늘 단골 메뉴로 들먹이는 새 한 마리가 있어요. 새. 이게 무슨 새인 줄 아세요? 이런 새가 있답니다.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이면 집 지으리라는 새가 있대요. 이 새가 무슨 새인 줄 아십니까? 이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름을 지은 새 이름이에요. 내일이면 집 지으리. 이런 새가 있는데 이 새는요.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니까 추워가지고 떨어요. 네? 추워가지고 밤새도록 떨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느냐? 내일이면 집을 지어서 내일이면 집을 지어서 이 추위를 면해야지. 그러고 생각을 하다가 아침이 돼가지고 해가 따뜻하게 비치면 저녁에 어들어들 떨고 그렇게 했던 것을 싹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놀고 자빠져 있다가 또 저녁이 되면 어때요? 어들어들 떨다가 또 생각하기를 내일이면 집 지어야지. 그러다가 날 새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평생을 내일이면 집 지으리 그 타령만 하다가 평생을 보내는 새가 있다. 그 새가 어느 새? 무슨 새? 내일이면 집 지으리 새. 그 새가 나일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없는 들음은 무익합니다. 말씀을 들은 것으로 내가 설교를 들었다는 것으로 내가 경건해졌을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신이 좀 더 그럴듯한 사람이 된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 기만이고 착각일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러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종보다 더 나은 스승은 없다. 에? 아무리 선생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이론을 가르쳐주고 원리를 가르쳐줘도 그 스승은 온전한 스승일 수 없어요. 진짜 스승은 바로 내가 그렇게 살아낼 때 그 순종이 나를 온전하게 가르치는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종보다 더 나은 해석도 없다.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신학교에서 저도 거의 7년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학부과정 4년, 대학원 과정 3년, 7년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렇게 7년 동안이나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 하나님 말씀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 바로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하는 이 해석은 50%도 안 돼요. 그러면 진짜 해석은 언제 이루어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의미의 해석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그 말씀을 들은 제가 성경을 이론적으로 해석해서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설교한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 자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2번 해석되어진다. 한 번은 언제? 한 번은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번 해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또 한 번 해석하고. 예를 들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 말씀입니까? 네? 우리 주님 말씀이잖아요.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우리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버뜩 떠올랐어요.
그 꼴 보기 싫은 사람. 지구에서 떠나버렸으면 좋을 사람. 그런 사람이 언뜻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떠올랐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 원수 같은 그 사람, 한테 찾아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지. 그렇게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제대로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듣기는 들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듣기는 수없이 듣는데 한 번도 이 원수를 사랑해 보지 못한 사람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실천되어지지 않는 말씀은 단순한 정보로만 그칠 뿐이에요. 단순 지식, 단순한 정보로만 그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으면 좋죠. 많이 들어야 합니다. 성경도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사람은 머릿속에 말씀에 대한 정보로만 가득 채우는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요즘처럼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시대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설교 들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설교 들으려면 어디 가야 들을 수 있어요? 반드시 교회 가야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교회 안 가도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TV만 키면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TV에서 설교를 하는지 몰라. 마켓에 가도 덴버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설교, 자기 설교 CD 만들어서 갖다 놓잖아요. 그거 갖다 CD 플레이에다 집어넣으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사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보로만 그치는 거예요. 변화와 성숙으로 절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자, 마지막.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열광을 했는지 몰라. 부흥 강사들이 강단에 올라가지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 부흥 강사가 손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손이 얼굴이 걸어가고요. 복 받아라! 그러면 이쪽으로 손이 가고요. 우리 한국 사람만큼 복 받는 일에 관심이 많은 민족이 없어요. 그죠? 집안 구석구석에 복자가 들어있잖아요. 하다못해 숟가락에도 복자가 있고요. 젓가락에도 복자가 있고 잠자는 베개, 이거 뭐라 그러죠? 베개 옆에? 네? 벽에 그 옆에 이 복자를 수놓아가지고 벽에를 만들잖아요. 그죠? 복 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까닭에 복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복 받을 짓을 해야지. 그죠? 복 받을 짓은 안 하고 복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좀 체면이 있고 면목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복 받을 일을 하나도 안 하면서 복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복이 주어질 만한 인격이 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도 우리가 봤지만 그 말씀도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산상수훈이 어디죠? 어디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산 위에 올라가서 설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그거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이건 기가 막힌 기독교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도 감옥에서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소위 비폭력 운동, 비폭력 운동을 자기의 어떤 삶의 모토로 삼았던 그 마하트마 간디의 그 어떤 정신적인 세계를 형성했던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쭉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죠.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느냐? 불법을 행한 사람은 못 들어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또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집 짓는 얘기를 하세요. 집 짓는 얘기. 자, 집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언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가 언제 판별이 나요? 언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홍수가 나면 이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가 판별이 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뭐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놓고 이제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자, 저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한 거를 판별하는 판별식이 있다는 거예요. 저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저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잎사귀도 무성하고 튼튼한 것 같고 잘 튼실하게 자라는 것 같아. 근데 언제 결정적으로 저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가 결정이 돼요? 그렇죠. 열매가 그 나무의 좋고 나쁨을 결정한다. 그래서 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판별식을 내놓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 여기서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서 열매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말씀을 듣고 실천해내는 삶.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요, 성숙한 인격입니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나쁜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 되겠죠. 성숙하지 못한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좋은 나무,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복 받기만 좋아하지 마시고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복 받을 일을 해야 돼. 복 받는 인격이 돼야 돼. 복 받을 만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까닭에 그 행하는 그 행함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거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만 족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한 스텝 더 나가셔서 어디에까지? 실천하는 자리에까지. 그런데 100% 다 실천하며 살아가기는 힘들 거예요. 그 실천하는 폭을 지금보다는 좀 크게 점점점 늘려가셔서 여러분의 인격이 우리 주님 닮아가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